안녕하세요. 청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1장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찬미 부르신 후에 정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여 지난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청학안실학교 반생들을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건강하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재난과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말세의 사건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기회가 되어서 이보다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충성된 주의 청학 안식학교 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연약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이 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안식일, 치유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준비된 안식학교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안식학교 순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4월이었지만 조금은 잔인하기도 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엔 성도님들을 직접 뵐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는 첼로 역정을 각색한 캐릭터 극을 준비했습니다. 첼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1600년대의 소위 청교도 시대의 사람입니다. 1628년에 태어났고요. 그 당시에 순수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국교의 핍박이 자심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존 버녀는 예수 믿은 후에 그가 전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12년 감옥 생활이 그에게 낭비가 아니었던 것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신앙소설이 바로 첼로 역정입니다. 1678년에 첼로 역정이 출판되자마자 벌써 그 당시 영국에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성도님들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길고도 긴 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했도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나를 향하여 보시며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며 하신 말, 내 죄를 위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죄짐이 풀렸네. 주 성낸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 그 말씀 따라서 고요히 잠자는 도다. 그 평안한 모습이 지금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이 세상을 살 동안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은혜 베푸심을 보고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또한 주 명하신 바대로 복음 전하러 갈 동안 이 갈릴리 오신이 내 맘에 진정 모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곧 대하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내가 꿈에 본 사람은 옷 모양이 아주 희한하고 꾀재재한 얼굴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무척 괴로워하는 얼굴로 무엇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어쩌면 좋지? 정말 떠나야만 하나?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지. 굳이 이 세상을 버리고 고난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만일 내가 이대로 떠나면 가족과 친구들은 나와 함께 가자고 해야 하는데 날 이해해 줄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으니 정말 어떡하면 좋지? 믿음이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너 뭐 사고 친 게 있나 본데? 뭐야? 야,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사고 치는 거 봤어? 아니, 성경책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있다고 하더라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정말 세상이 끝나는 건가 싶기도 했어. 내가 이 성경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정말 세상 끝이 있다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그 끝날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대. 참나, 뭐라고? 세상이 끝난다고? 야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나게 생겼잖아.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야, 이번 주식 시세가 어떤지 알아봐. 아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이 말이 아니야. 아휴, 주가가 확 바닥을 치고 있다니까. 이러다 진짜 주식 끝이 오려는지 참나. 이거 다 휴지 조각 될까봐 심장이 벌렁벌렁 나댄다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천국 있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참아가며 세상의 것을 버렸던데 왜 그랬을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야야, 가치는 무슨? 그냥 허황된 말에 멍청하게 속은 거지. 아니야. 분명 세상의 것을 놓고 떠나는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천성을 향해서 간 그 길이 어떤 길인지가 궁금해졌어. 나도 그 길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내 친구들 어때? 나와 함께 떠나자. 신나는 모험이 될 거야. 그 천성이란 곳에는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황금으로 덮인 길에 슬픔도 영원히 없는 곳이래. 신나지 않아? 하하하하하. 야야야, 정신 좀 차려, 이 녀석아. 그 땅 걱정할 여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걱정이나 해라. 원, 이 좋은 세상이 끝난다고? 왜 끝나? 이 녀석이 정말 미쳤나? 가긴 어딜 간단 말이야. 아, 믿음이 말 못 들었어? 천국 도시는 황금으로 덮인 길에 슬픔도 없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함께 갈래. 믿음아, 그러니까 계속해봐. 또 뭐가 있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선한 것들과 기쁨만이 영원히 살아있는 곳이야. 그래, 그럼 우리 함께 떠나자. 자, 출발! 예수 나의 구주성
등에 짐을 가득 지고 떠나는 믿음이와 변덕쟁이는 신이 나서 뛰어가다가 그만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게 뭐야? 진흙이 가득한 늪이잖아. 내가 너 말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황금으로 덮이고 영원한 생명? 참나. 야, 믿음이 너 혼자 가. 나는 내가 살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겠어. 괜히 따라서 늪에나 빠지고 완전 망했어. 저 좀 도와주세요. 나 불렀어? 자, 내 손을 잡고 나오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늪에 빠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저기 있는 계단으로 안 올라왔어요? 아이고, 계단이 덮였군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의 두려움, 의심 같은 것들로 가득 덮여서 계단이 안 보였군요. 아무리 치워도 사람들의 두려움과 의심으로 웅덩이가 가득 차서 계단을 덮어버렸군요. 저는 천성이라는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도 망설여지게 돼요. 내가 선택을 잘한 건지 지금 이 길이 맞는지 두렵고 의심스럽죠. 이 여행은 망설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천성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길을 보지 말고 앞으로만 쭉 가세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이 길이야말로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 괜찮아요. 길잡이인 이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쯤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 웅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비하면 말이요. 잊지 마세요. 도움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고 앞으로 쭉 가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며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믿음이는 한참 길을 가다가 성경책을 보고 두리번거립니다. 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성이란 곳을 가기 위해서 길을 찾는 중이에요. 그곳에 가면 제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도 벗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 거기 가면 누가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만난 도우미 선생님께서요. 그 헛소리 하는 사람 말을 믿어요? 세상에,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어쩌자고 저 좁은 힘든 길을 선택했어요? 아유, 답답해. 이 넓고 좋은 길로 쭉 가다 보면 도덕마을도 있고 등 뒤에 짐을 벗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가요? 그곳에도 제 짐을 벗을 수 있는 곳이라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로 가볼게요. 여기가 나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그 마을인가 보군. 무슨 일로 왔소? 이곳에 오면 제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제 등의 짐을 벗겨주실 수 있나요? 그럼 벗겨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감히 내려갈 수 없으니 그 아래 돌판에 새겨진 것들을 실천하면서 올라오시오. 이 높고 많은 돌판 위를 어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찌할 수 없으면서 당신 등 뒤의 짐을 나에게 벗겨달라고? 이런 무례한 자를 보았나. 나는 당신 같은 자를 보면 화가 나. 썩 꺼져버리시오. 믿음이는 가지도 오지도 못한 채 서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금세라도 눈물을 왈칵 쏟아버릴 듯합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길에서 헤매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세요. 절대 율법 선생은 당신의 등 뒤에 있는 짐을 벗겨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자 여사께서 더 넓고 좋은 길을 안내해주면서 이 길을 가면 제 등 뒤에 있는 짐을 벗겨줄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 손에 길잡이인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도 옳은 선택을 못했어요? 저는 늘 이런 식이에요. 옆에서 조금만 솔깃한 이야기를 하면 그리로 빠져버리죠. 저는 너무 약한 존재밖에 되질 않아요. 누구 탓도 아닌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름이 믿음이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모든 실수는 용서를 받으니까요. 자, 일어나세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길을 가세요. 그리고 실수를 기억하세요. 낯선 사람의 말을 믿고 쉽게 길을 바꾸지 말고 좁은 문을 향해 앞으로 가세요. 자,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흐르는 눈물을 닦지 말고 눈물을 통해서 보세요.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슬픔 너머로 보이는 빛에 가까운 좁은 문, 저 빛을 따라서 앞으로 쭉 걸어가 보세요. 주변에 어떠한 유혹거리가 눈에 들어올지라도 관심을 두지 말고 앞으로만 쭉 나가세요. 그럼 언젠가 저 문에 도착할 거예요. 자, 서두르세요. 이제 더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 뛰어요. 전도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겨요. 말씀대로 이제부터 앞으로 가야 할 길만 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오네. 제멋대로의 길. 어디 길이지? 어서 오세요. 당신이 바로 두려움의 늪, 굴욕의 골짜기, 절망의 성까지 무사히 다 통과한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군요. 아,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 그런데요. 오다가 보니까 도덕마을도 있더라고요. 우와, 율법들이 그냥 그게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도 무사히 통과하고 왔죠. 우와, 당신은 정말 본 사람 중에 최고예요. 정말 멋져요. 아, 그런데 지금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제가 갈 길이 바빴어요. 이게 뭐죠? 그물에 걸렸어요. 당신의 자랑과 자만심이 엮어서 만들어낸 잘난 척의 그물이에요. 그곳에 묶이면 이젠 더 이상 빠져나오기 힘들죠. 당신도 별 쓸모없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니까. 이젠 어쩜 좋지? 이젠 정말 끝인 건가? 왜 끝이에요? 기억 안 나요? 도움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요. 그렇군요.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우리 함께 가요. 이제부터 정말 한 곳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기 이곳을 꼭 지나야 천성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곳은 정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군요. 준비되었죠? 자, 갑시다.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듯 하네요. 잠시 좀 쉬었다 갈까 싶어요. 잠시만요. 숲을 혼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나타난 뱀, 사탄과 마주치게 됩니다. 혼잣말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 나는 갈 수 있어.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단 한 번의 실수로 당신은 저곳을 건널 수 없죠. 아마 도착하기 전에 분명 당신은 빠져 죽을 거예요. 왜? 당신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절대 건널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가 여행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둘러보세요. 정말 풍족하죠? 그러니 이곳에서 살다 보면 또 정도 생기고 괜찮을 거예요. 어때요? 이봐요, 믿음이.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강만 건너면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천성을 들어갈 수 있어요. 뭘 망설이고 있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등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저 강을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빠져 죽기라도 하면 이제까지 힘들게 걸어온 저 길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이제까지 걸어온 길도 믿음이 당신 혼자 걸어왔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나 혼자 왔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길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 저 강도 나 혼자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이지만 저는 믿어요. 도움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것을요. 그럼 전 먼저 건너갈게요. 부디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천성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소망씨. 그래, 내가 걸어온 이 길에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었어. 결심했어. 나 혼자가 아니니까 나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성경책에도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 이제부터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가는 거야. 저도 말씀을 믿고 따를게요. 믿음이는 큰 강에 몸을 던졌고 그 순간 그 강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피가 나네. 믿음이가 강에 몸을 던진 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갖 굴욕과 비난과 채찍질로 피범벅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날카로운 창에 찔려 흘러나온 그 보혈의 피로 물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색깔로 뒤덮여 믿음이를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문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 분명히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기가 어디지? 참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곳이군.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길을 가야지. 성경책을 펼쳐보며 이제 거의 다 온 듯한데 조금만 더 가면 내 등에 이 무거운 짐도 벗을 수 있겠지. 좁은 길을 따르길 잘했어. 왜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등의 짐이 가벼워지고 있어. 전성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믿음씨, 당신이 오실 줄 알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 어서 등의 짐을 벗으시고 참 평안을 누리세요. 정말 내 등의 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와, 정말 천성에 도착했군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바로 내게 자유를 주시니까요. 야호!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버리고 길을 떠난 믿음이는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고 결국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 믿음이를 따르는 사람들, 지금도 다른 이들에게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권면하며 또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청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좁은 문으로 향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생명의 길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또 이 아름다운 봄날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를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교과 공부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정말 특별하단 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거죠. 나는 너를 준비했단 말 그 사랑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늘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또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더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으므로 신앙의 길이 더 다이내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영적 장애물 경기가 되게 하신 데에는 우리를 연단하여 참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또한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가 잘 통과하면은 신앙의 또 다른 성숙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가까웠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전히 복구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축소된 형태로서 예배를 곧 재개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런 내용들은 직원회에서 잘 의논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4월 26일이죠. 5월 2일 한 주 동안 특별 기도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존에 우리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소그룹별 기도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회는 소그룹별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전 교우들이 한 주일 동안 이른 아침에 혹은 새벽에 기도에 참여해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만난 청학 가족들입니다. 청학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감동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옷깃을 여미게 하는 안식일 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지만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삶의 시련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 큰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손길과 그 마음과 생애에 하늘의 복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시며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며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또 깨닫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지 그 수많은 지혜들을 잘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월 29일부터 시작된 가정안식일 학교. 안식일 학교를 영상으로 해보자는 안교 임원들의 열정과 사랑이 모아져서 3월, 4월 2개월 동안 총 8번의 안교를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비록 영상으로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만났지만 우리 청학교의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실까요? 비록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올려드린 영상 안식일 학교를 이번 주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대면하여 만날 날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함께 만납시다. 하늘에서 만날 성도님들 미리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제4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경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내용보다도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3과에서 보았듯이 너희가 율법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느냐, 성경 해석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교파들이 생기고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이해하거나 한 판가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4과 우리 신학의 권위 있는 원천인 성경. 좀 제목이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그것을 이론화한 신학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여러 원천이 여러 개 있어요. 오늘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율법과 증거,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든지 철학이든지 심리학이든지 뭐 개인의 특별한 발견이든지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경험이든지 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은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멸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기에 우리의 신학의 권위 있는 원천이 율법과 증거, 곧 성경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절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것 5가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과 우리 신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개가 뭐냐면 첫째는 전승 또는 전통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용어로는 유전. 우리가 뭐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유전한다 할 때 그 유전과 한자는 같아요. 유전, 멘델의 유전 법칙, 한자는 같지만은
그것은 여기서는 그런 유전이 아니고 유전,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간섭과 여러 가지 뭐 전통적인 일 이걸 합쳐가지고 유전. 그것을 흔히 전승이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전통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 또는 체험이 있어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우리 평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나 그 개인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봤냐? 나는 봤는데 너 봤냐? 못 봤다 그러면 너는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문화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달라요. 그것을 문화적으로 이해한다 해가지고 엉뚱한 것 갖다 전복을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 이성의 다른 말은 합리라고 했습니다. 이성적, 합리적. 개인의 이성은 어떤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전승 또는 전통 또는 유전. 인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교과책에도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유전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유전.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했어요. 손 씻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요즘같이 질병이 많이 돌아다닐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나왔다 집에 들어가면 꼭 손을 씻고 그죠? 흐르는 물을 씻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 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잠깐 적셔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여기서 물이 쪼르륵 흘러가게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결예,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고 해서 물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손이 정결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또 그것이 뭐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 결례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유전이 바로 이 전통이 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지키는데 또 그래서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면서도 더 중요한 거는 안 지켜요. 이 사소한 것 고집하면서. 그죠? 사람을 긍휼히라든지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라든지 그냥 물쪽 하고 안 하고를 사람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에 판단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결례를 위한 결례이지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코르반 나와요.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이건 히브리 말인데요. 코르반. 뜻이 뭐냐면 헌물, 하나님께 드린다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너희의 전한 유전, 이런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자, 이거 하나님께 드려 코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딴 거 다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코르반 해놓으면 뭐 부모님께 안 바쳐도 되고 또는 필요한 사람이 안 줘도 되고 코르반 하면 뭐 만사 해결인 것처럼 이런 이상한 그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지. 그러나 좋은 유전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 고린도전서 11장이나 너희가 내가 전한 유전을 너희들 잘 지키고 있으니 참 잘한다 고맙다 그럽니다. 유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교의 유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재림교회 전통이 있어요. 재림교회 전통은 뭐 안식일을 예배한다든지 이게 아주 좋은 전통이잖아요.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단정하게 입고 간다든지, 금요일에 온 집안을 뭐 청소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전통은 다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소홀히 하는 방편으로 삼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이 전성과 또는 유전이 주는 폐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또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은 축복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체험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에요. 경험 또는 체험은 인간 존재의 일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으면 매일 뭔가를 경험하는데요. 인간의 감정과 사상과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자 그러면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깜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과연 철칙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천년계의 아름다움과 인간관계의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경험 없는 신앙은 굉장히 허약해요. 그렇죠? 그러나 경험 또는 체험은 개인적이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원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방언을 강조합니다. 방언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직분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건 너무나 좀 이상한 경험이에요. 그죠? 내가 방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성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방언할 수 있는 뭐 은사가 주어지겠지요. 어떤 사람에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주어지겠지요. 그죠? 사람마다 각기 탤런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 또는 체험은 성경의 검증을 받고 성경과 조화되어야 하지 무조건 나 이런 경험했으니까 전부 이런 경험을 하자 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내세우면서 경험 없는 신앙과 신학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인 것입니다. 자, 경험을 소중한 것으로 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할 때 문화적인 그 배경을 많이 따지는데요. 문화가 참 중요해요. 자, 보십시다. 각 민족마다, 사회마다,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화는 인간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한국인이 느끼는 것하고 일본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서양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왜? 각각 자기가 자라오면서 짊어지고 또는 호흡하면서 가지고 온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화가 다 달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다 이방 종교의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나쁜 문화였어요. 성경도 특정한 문화권에서 기록됐습니다. 무슨 문화권이에요? 이스라엘 문화권, 히브리 문화권에서 기록됐고 따라서 성경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문화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너희들은 전도하러 갈 때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아는 사람이 오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인사를 한번 시작하면은 아무개 잘했느냐, 아무개 또 아버지 어머니 잘했느냐, 또 아들 또 잘했느냐, 이웃 사람 삼촌 뭐 누구 너 잘했냐, 그 이야기를 한 시간씩 끌고 이제 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도 언제 해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말씀하시기를 길 가다 사람은 인사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말은 뭐 목례도 하지 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긴 그런 문화 인사하지 말고 가라는 뜻입니다. 문화를 이해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죄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오늘날 이 현대 문화는 참 굉장히 아주 참 뭐랄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문화가 참 많습니다. 아주 쾌락적인 문화,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허랑방탕, 뭐 아주 주지용림에 빠져가지고 막 흥청거리는 그 문화는 정말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우리를 나쁜 데로 세상 문화와 좀 담싸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CT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23페이지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문화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사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세상에 완전히 섞여가지고 매몰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가 세상에 처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속여버리면 안 돼요. 우리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하지만 바다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서 뜨지 않고 빠지는 것은 뭐야? 구멍이 날 때입니다. 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구세주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계속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저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상시키게 하고 고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같이 섞이는 것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그 물 속에 더럽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 살지만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성경의 문화를 아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라도 깨끗하게 더 고상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마치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이 부패하여 가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고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 인간의 이성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와 판단의 능력이요.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 이성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야 해요. 18세기의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를 하죠. 계몽주의는 인류를 비이성적인 목매에서 구해냈어요. 아무것도 모르실 때 이성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인간됨을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했던 것은 계몽주의가 우리 인류 역사에 끼친 좋은 점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과 진리를 터득할 수 있고 높은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탐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깨닫는 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령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그럼 뭐냐?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고 무류, 무오, 오류가 없는 잘못이나 그릇됨이 없는 원칙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가장 잘 풀립니다. 그래서 교육 190편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구는 성구와 비교돼야 하지 내 경험과 비교한다거나 우리의 문화와 같이 해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시대소만 671페이지입니다. 아마 교과에 나올 테니까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각시대 대정투 5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아주 원칙으로서의 성경의 위치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예, 마르틴 루터가 외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계획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백성, 말씀의 백성,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이나 과학의 이론이나 종교회의에서 정한 어떤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 오직 성경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에다 이걸 적용시킨다면 대총회 결정도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율법과 정언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총회 결정이라도 그것은 그릇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엘렌 화이트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 가운데 10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엘렌 화이트 하신 말씀이지만은 엘렌 화이트로부터 한 3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라틴어예요. Sacra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성경은 그것 자체의 해석자이다. 이걸 영어로 보냐면 Scripture is its own interpreter. Scripture is,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그 자체의 해석자. 어쩌면 이렇게 300년 1850년대 후반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1800년대 와이프분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사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개성받은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해석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다른 어떤 전통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할 때, 해석할 때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 지난주에 모든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마 스크립투라, 첫째 성경. 자, 오직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토타, 모든 성경, 그렇습니까? 첫째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 잠깐 공부를 하죠. 프리마 스크립투라, 첫째 성경. 첫째 성경을 첫째로 둬야 한다는 사실은 맞아요. 이 프리마라는 말이 주요한, 주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첫째로 성경을 둬라. 성경을 대하는 세 번째 방법, 앞에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세 번째 프리마 스크립투라, 이 태도는 첫째 성경이라는 것인데, 이 표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 하나, 첫째는 성경을 첫째로 또는 성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인데, 이것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과 거의 같은 사상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성경을 첫째로 삼아야지. 그 말 들었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성경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다른 거 해도 된다, 이런 것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첫째다는 말 맞긴 맞지만 그럼 둘째, 셋째도 있겠네 이런 거예요. 이어서 둘째와 셋째도 다른 것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우위에 두지 않고 상대적 우위에 두는 것,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리마 스크립투라는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둘째, 셋째도 같이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영국 교회, 앵글리칸이즘이에요. 성공회란 말이에요. 우리 정동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회는, 그리고 또 감리교회,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 강한 교단이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잖아요. 이 두 교회는 성경을 우위에 두긴 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영국 교회, 곧 성공회는 그 교회 학자인 리처드 후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영국 국교 성공회의 3요소 또는 삼각 도구로 성경, 전성, 이성을 꼽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성경만 하면 안 되고 성경, 그 다음에 뭐야? 전성, 이 교회에 내려온 전통이 있잖아. 그러면 전통이 중요하긴 해도 처음부터 전통이 잘못된 거는 그거 따르다가는 진실을 못 찾아요. 일요일 지키는 것이 전통이고 전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배격합니다. 성경에 가보면 일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전성과 이성이 다 있는데 그중에 첫째는 역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공회이고, 감리교는 뭐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주장하기를 이 세 가지 성공회, 성경, 전성 세 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가지고 뭐요? 4개로 하는 것이 있어요. 4개. 그 4개가 무엇입니까?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해서 경험을 더했습니다. 경험. 자,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성공회는 후보가 성경, 전성, 이성 이 세 가지를 교리와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고, 감리교회는 그 세 가지 다 더하기, 경험 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첫째로 한다는 뜻에서는 약간 호감이 가지만은, 그 다음에 줄줄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을 최우선으로 최우위에 둔다는 의미에서 첫째 성경이라는 사상에 공감은 하지만, 영국교회의 3요소나 감리교회의 사각형과 같은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첫째 성경 프리마 스크립투라라는 원칙에 동조하지, 공감은 가지만 동조 안 해요. 첫째라는 것은 좋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예? 전성에는 많은 허위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이성에는 개인차와 편견이 들어있고, 특히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부정확하여 그리스도교 일반의 신앙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가리법은 기별.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경, 사도신경 같은 신경이 되고 연합의 유일한 증서이다. 거룩한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의 견해와 사상이 우리들의 노력을 지배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뭐만이요? 오직 성경만이. 이 프리마 스크립투라 아니고 솔라 스크립투라. 화이트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 역사의 초기부터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의 원칙을 지켜왔지만은 프리마, 다시 말해서 첫째 성경의 원칙은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성경이라는 원칙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영국 국교와 감리교가 표방하는 주장들은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첫째라고는 하지만은 뭐 다른 요소를 있기 때문에 격화시킨다고 우리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중에서 보면요, 전성과 요전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건 나쁜 거고, 좋은 전통, 오늘 신앙을 북돋우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경험은 일반적인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방언했다고 모든 사람이 방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는 건전한 문화도 있고 불건전한 문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성은 균형 잡힌 이성이 있고 편벽된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고도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위에 5대 원천들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하고 합당한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다른 것들은 선별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이 교과 해설 공부를 마치면서 제 나름으로 만드는 5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5계명. 제일, love the Bible. 성경을 사랑하라. 둘째,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으라. 셋째는 study the Bible. 성경을 연구하라. 네 번째, preach the Bible. 성경을 전하라. 다섯 번째, practice the Bible. 성경을 행하라, 실천하라. 이 5가지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그야말로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우리의 삶의 성경을 그야말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에 옮기려면 이 5가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또 요즘처럼 연구하고 또 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실생활에 옮겨서 성경이 주는 최대의 유익인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로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동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청하간식일학교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